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의 이 말을 또 인용하는 구절인데,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으면 부지런히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올바른 이미지를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지력은 내적 에너지를 얻는 데에는 턱없이 부실한 엔진이다. 그러나 알맞은 이미지는 조용하나 가차없이 우리를 실제의 장으로, 에너지의 장으로 끌어들인다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이 제목 자체가 목회자의 소명이죠. 목회자란 어떠한 존재인지, 목회에 대한 지침서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던져주냐면 요나 선지자의 이미지를 던져주면서 이 목회자로서의 필요한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를 목회자의 소명과 연결시켜 다루는데요, 정말 이 훌륭한 책이더라고요. 이미지만한 이 메시지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요, 믿는 만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이겠죠. 한 지극히도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던 성도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엄격했고요, 조심해야 했는 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었냐? 너무나도 엄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무섭고 항상 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수업을 들으셨대요. 선택 양육 과정에서. 또 이 선택 양육 과정을 언급하면 그분이 너무 교만해지실까 봐 제가 언급하진 않고요. 그것을 들으셨는데 내가 알고 있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넘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분의 신앙이 훨씬 더 깊고 넓어졌다라는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신앙을 더 깊고 넓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룻기의 짧은 한 대목을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더 크고 더 넓으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룻기는 시작부터 절망이 가득한 상황을 쭉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절망이 가득한 상황 계속 나열하고 있죠. 첫 번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자, 근데 그때 무엇이 들었다고 하죠? 흉년이 들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 절망적인 시기 가운데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지역의 이름 무엇이든 그렇죠, 그냥 짓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을 떡집이라고 부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곳은요, 농산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풍부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흉년 정도가 아닌 거죠. 흉년과는 상관없는 동네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너지지 말아야 할 곳이 무너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이 와서, 흉년이 들면 안 되는 곳인데 흉년이 와서 어떻게 했냐? 모압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곳으로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소망을 찾기 위해서 떠났던 거예요.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소망을 찾아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절망 가운데 또 다른 절망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3절을 보니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하고 5절에서는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사시대로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요, 흉년이 들면 안 되는 곳에 흉년이 들었고 소망을 찾아간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그 어두운 상황을 또 마주하게 됐던 거예요.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다룰 내용들이 정말 많지만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룻기라는 성경에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익숙한 히브리어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룻기 하면 헤세드란 단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요, 절망이 더해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절망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삶을요 평평하게만 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굽게도 하신대요. 형통함과 공고함, 이것을 병행하며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떡집에 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중등부 교사로 섬기시는 선생님 한 분을 신방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커도 너무 크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요, 때로는 그걸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여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믿으며 나아가야겠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 말씀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와 부활주일로 보냈는데, 이번 주일 말씀 본문 어딘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이야기였습니다. 자, 혹시 이 37장의 앞부분에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별로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자, 이 37장은, 이 마른 뼈 환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당시 이 포로된 민족에게 주시는 소망과 회복, 축복의 메시지였죠. 이것을 앞뒤 문맥으로 보면 36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마른 뼈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마른 뼈 환상을 보고 나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3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자,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부름을 받았던 이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이 10개의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것을 통틀어서 에브라임이라고도 이 북이스라엘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이 에스겔 내용은 뭐냐면 한 막대기에는 유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쓰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두 막대기를 어떻게 하신다 그러죠? 하나로 합치실 거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민족 우리 알고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봤고 서로를 더러운 민족이라고 바라봤던 민족들이에요. 특히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더럽게 보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참을 수 없어 했던 민족이었어요. 자, 이 두 나라는 다시금 합쳐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랬어요. 근데도 그게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서로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마른 뼈 환상 이후에 이 둘을 어떻게 하신대요? 합쳐주신대요. 자, 질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제 말을 이해를 못하셔서 대답을 못하시는 건가요? 자, 당연히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마치 개처럼 취급했던 이들입니다. 그럼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수치였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고난이란 단어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요, 원하지 않는 축복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36장에서 내가 너희 일을 변화시켜 줄 거야, 37장에서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축복의 선물 보따리를 주셨어요. 근데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축복이라고 주셨는데 난 원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고난이라는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축복이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때론 떡집에 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고난이라고 여기는 원하지 않는 축복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교만한 마음으로 고난이라 여기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또 다른 절망이 이어지게 됐죠. 이제 남은 건 나오미와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절망에 절망을 더하는 상황이었지만요,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나오미가 내가 있던 그곳을 하나님이 다시금 돌보셔서 풍년이 시작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제가 자꾸 상상을 시키는데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나오미는 그곳을 떠나와서 가정이 다 무너졌죠. 근데 내가 원래 있던 그 땅이 다시금 풍년이 시작됐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떠나왔던 곳에서 오히려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근데 원래 살던 그곳이 다시 풍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분명 자신의 선택도 후회되고 조금은 억울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흉년이 든 그 땅도 여전히 하나님 돌보고 계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원하지 않는 그 축복으로 가득한 그 순간을, 그 지금의 흉년을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지금 고향 땅에 풍년 소식이 몇 년 만에 들려온 거예요? 10년이에요. 자, 그 10년이, 모압에서의 10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심지어 버티고 견디라고 했는데 그게 10년이나 된대요. 터무니없어 보이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들을 약속받고 10년 넘게 기다렸지만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11년이 지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0살에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좀만 더 기다리지. 왜냐? 우리는 성경 몇 장 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속 터져 죽었을 겁니다. 결국 25년 만에 아들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는 끝이 있고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버티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견디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백성을 돌보는 신실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지금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길로 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가지고 버텨내세요. 모압에서 지냈던 10년이 없었으면요, 베들레헴에서 만날 보아스도 없었을 겁니다.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견디는 게 믿는 자에게 있는 실력입니다. 요즘 아저씨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영화가 있다고 하죠. 승부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거의 한 10년 전쯤에 이 책을 좀 만나서 조훈현 씨를 알게 됐는데요.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요즘 바둑은 대부분 2시간, 3시간이면 다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원래 바둑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니까 조훈현 씨가 거의 누워서 바둑을 두시더라고요. 담배도 한 판에 한 3갑씩 피시고. 자, 그 이유가 뭐냐? 긴 시간이기 때문인 거였어요. 자, 이 책에서 조윤현 씨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점점 빠르게 두는 바둑이 이 속기 바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심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이것을 연결시키는 한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오랫동안 결정해야 되는 그때에도 경솔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나도 즉흥적이 돼서 이성보다 감정을 앞세우고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케미야 마사키라는 인물인데 이분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잡기도 했는데요, 8시간의 제한 시간 중 이 하나의 수를 두기 위해서 몇 분이 걸렸냐면 5시간 7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바둑돌 하나 놓으려고 5시간 7분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 한 수를 두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한 수의 차이로 이 게임이 뒤집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5시간 7분 동안 이 사람이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머릿속에서 수없이 두고 빼고 집을 짓고 허물고를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결국 5시간 7분의 그 한 수를 두었던 이 게임에서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 글을 보면서 번뜩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요, 우리 앞길을 보시면서 수없이 많은 이 집들을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는 인생을 돌보시기 위해서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의 설교는요, 전하는 저에게도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돌보고 계시니 여러분 잘 버티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하는 저는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과정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후의 승리였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힘들고 괴로웠고요, 때론 죽음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과정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있어도요, 우리가 버티고 견디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건 최후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나를 따르리니라는 이 표현은요, 사냥꾼이 사슴을 쫓을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나를 추격한다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추격하신대요? 평생토록 추격하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그리고 지금도 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잘 버티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며 지금을 버티고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